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너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요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햇빛 여정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출애굽과 제국입니다. 다 받으셨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세우기 분위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시작과 끝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야기며 끝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제구,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분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과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분량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 비슷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야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이야기도 설득, 기적입니다. 요셉의 애국 왕 바로를 설득할 때 바로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요, 이 땅에 몇 년이요? 5년? 7년? 10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설득할 때 바로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9가지의 뭐가 나옵니까? 제안. 계속해서 바로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셉의 설득을 듣는 바로, 모세의 설득을 절대 듣지 않는 바로. 설득, 기적, 심판.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설득하셔서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설득 방법은 협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의 도구는 기적, 9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또한 9가지의 제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들이 9가지 제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둘째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공부 제대로 했죠?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귀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누가 행하셨습니까? 모르죠? 지난주에 했고 오늘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완전 성찬식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살, 우리는 왜 이거 기념하라고 우리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기록된 출애굽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민족에서 나라로, 나라인데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 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 1장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4-1 보이십니까? 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여 년이라는 침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왕정 500년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설득해서 이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돌아가서 산헤드린 공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시켰는데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 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어떡합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11조를 한번 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보라. 너희들이 지금 똑바로 드리고 있느냐.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파견을 받은 총독에게 너희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그 세금만큼 하나님의 전에 너희들의 11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똑바로 보라. 그러면서 문을 딱 닫죠. 영적인 문을. 그러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창세기와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에도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또 다른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이제 이 애굽 땅에서는 두 번의 왕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머지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오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100년 두세 대만 지나가도 이름은 그래도 이제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알지만 얼굴은 모르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세상을 끝나고 이제 두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후손들이 요셉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 가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지 애굽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 두 왕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전에 있던 세대들은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다는 것을 민수기 1장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만,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 빼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많은 인원이 지금 불어나게 되었지만 지금 애굽에서는 이들이 왜 이 보셋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애굽의 왕 파라오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벌써 두 왕조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파라오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의 4대 문명을 가운데 한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집트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잘 안 보이시죠? 세계에는 고대 4대 문명이 있는데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는,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강을 끼고 있는 문명인데, 특별히 이집트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피라미드. 예. 이 성경에서는 신,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농사하는 신도 있고 또 곳곳에 신이 있다는 것을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번성을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자 아이가 태어날 경우는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죽일까요? 그냥 살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쓰면 되지 않을까? 네. 당시 이 애국은 제국으로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그 나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이제 이 이집트를 영원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다 빠진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민족, 히브리 민족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이 인구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있습니까? 민수기 1장 보면 60만이라고, 대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대군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이집트 애국의 문화는 끝난 겁니다. 이거에 걱정이 돼서 이 파라오는 안 되겠다,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라, 그 명령 내린 겁니다. 내려서 더 이상은 번성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히브리 선파를 통해서 간접적인 살인 명령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선파 시프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애국왕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1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군인들을 동원해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실행을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 죽음 앞에서 태어난 겁니다. 갈대아 상자를 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그러한 갈대아 상자입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한 갈대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국은 히브리 민족을 애국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국보성을 쌓는 일을 맡기죠. 노동자로 무임금으로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국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동안 무노동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국에 있는 귀족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물품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데 쓰는가요?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만들고, 또 하나는 어디 쓰죠? 자기 집 짓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 이 예물을 드립니다. 민수기 읽어보시면 이들이 드렸던 예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할 때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두고 보시고 출애굽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이 겪는 애국에서의 제국 경험은 이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우리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제 이란이 있죠. 민주주의 공화국 따라가는 것처럼 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나왔던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고 너희들은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이었는지 잊지 말라.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희 때 그 고통을 들었고 응답했고 여기까지 나왔고 이제 제2게 아니라 너희들 등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고 여기에 부합해서 몇 가지 계명을 주십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후에 이 10가지 계명은 세부 조항, 세칙을 더 늘어나서 613가지 율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 10년기에 기록이 되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이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가요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요셉이 살던 애굽은 12왕조로 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는 18왕조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다 보실 수 있죠? 이 아이다라는 제목 딱 치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보시면서 애굽이 이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왕비가 어떻게 이 공주가 모세를 어떻게 건지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아살인 명령을 내렸던 그 시기에 엄한 경계에 노역을 매일매일 하던 그 시기에 태어난 인물 모세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나일강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갈대산자에 띄워버렸습니다. 누나가 뒤에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출애굽 읽으셨잖아요. 다음 주에 살아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애굽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이끌어가는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오니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을 지켜가며 부활을 전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피켓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한교회와 성도들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